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또 말씀과 그 뜻을 통해서 또 하나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함께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4장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나지 않는 어떤 어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잘 담대하게 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세워져 갔던 것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서 매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이 성령이 이미 임하심으로 성취가 되고 또한 그 성취가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4장에서도 그런 어떤 기조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4장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았던 본문 가운데서도 4장 8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냥 이제 한 설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려운 점이 참 많았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또 나중에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많은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 후세대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가 있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또 그곳의 공동체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징검다리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그 변화, 여러 가지 소소한 변화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소소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은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는 제자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으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말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그 임재하심, 인격적 만남이 없다 보니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죠. 제자 공동체 그 12명 안에서도 계속적인 갈등과 욕심과 탐심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은과 금 다 없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그것이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4장 앞부분에도 있었듯이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예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 관리들, 장로, 서기관들의 공격 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사역들이 또 그러므로 해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갔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요소는 정말 많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 가치관, 생각, 행동, 언어들을 다 바꾸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구하며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변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들의 모습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러한 공동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격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 또 이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 그 소수가 모인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정 안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곳곳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도들이 어떤 실천적인 요소들을 보여주었냐면 통용, 서로의 물건,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남들에게 주고 서로 그렇게 나누어 쓰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통용, 내 물건도 주고 네 물건도
또 받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빼앗기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 공산주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기독교 개념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금 중에 11조가 있죠. 11조도요. 이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소득 허락하셔서 10가지를 주셨으나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 다 가져가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한 가지만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가 내 거라는 거예요. 10가지가 내 거라는 인식과 이 개념, 이 가치관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기가 힘든 헌신, 사랑 이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너한테 줘야 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줘야지? 이런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에겐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면 내 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34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은혜를 받아 그것을 전하니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떠한 실천적인 모습들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내 것을 팔기까지 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내 것을 팔아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했을 때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계속 제가 반복해 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 큰 은혜를 받아, 권능을 받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려질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바꾸어 버릴 만큼 큰 권능과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것까지 먼저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어려운 사람, 우리 대흥교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흐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전제를 주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줄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도 지금 적은데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까라는 그 고민 초점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권능과 은혜를 먼저 경험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의 순환이 될 것이고 복음의 전달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제 성경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사용받았다라고 이름이 딱 명시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이 일상 가운데 보낸 첫날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흘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권능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용은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이 권능,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힘과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정말 말 그대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흥교회는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그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라 그렇게 소문나며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옆에 있는 많은 교우들,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순원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수험생,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 포에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중보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또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 그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소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1년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환우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